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죄 아래 있음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요한복음 이후에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또 설교 가운데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이렇게 죄 이야기합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해결책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살펴봤지만 1장에 보면 그 죄의 본능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초적인 죄, 그게 뭐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것을 불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godlessness,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 결과로 따르는 죄들을 불의한 죄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 없이 사는 당연히 죄가 있을 수밖에 없죠. 21가지를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 21가지 아니라 아마 수백 가지 불의한 죄들을 우리가 지으면서 살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는 좀 골치 아픈 내용인데 그 정죄하는 죄,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어떤 전제하에 비난하고 판단을 하느냐,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 거짓말이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너도 똑같은 죄, 아니 그보다 더 큰 죄를 지면서 살지 않느냐. 네 눈에 들보가 있지 않느냐.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장에 그것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 17절부터는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우리는 죄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너희들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그러면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질문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맡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맡게 되었다. 여러분, 뭔가를 누구 대표해서 맡는다는 거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정부에서 한 사람을 믿으니까 장관직을 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중에 대신해서 이거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 참 귀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로서 유익한 것이 쭉쭉 나옵니다. 4절부터 5절 이하에 보니까 유익함이 뭐냐? 양자됨이 특권이다.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 언약을 받았다. 영광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예배와 너희들에게 약속들이 있다. 또 부름받은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도 너희들 조상들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느냐?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죄인이야. 오늘날로 하면은요, 나는 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라면은 이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유익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 3절에 보니까 그럼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예 하나님도 안 믿고 뭐 예수님도 안 믿고 율법도 안 믿고 난 아무것도 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인이 아니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태양이 떠 있잖아요. 근데 태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태양을 안 믿어. 태양 안 보여. 여러분 태양이 그렇다고 없느냐? 아니요. 태양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니체가 그렇게 말했다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없느냐 죽었느냐? 그렇지 않죠. 니체 아니라 니체 할아버지 나체가 나타나갖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있는데 나는 아버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이 자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 안 믿는다 하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는요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율법도 받고 막 양자고 근데 우리가 왜 심판받습니까?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는데 가룟 유다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교회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처럼 살리라.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살았다고 천국 갔을까? 아니요, 지옥 갔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 역할을 해야겠다. 어리석은 그런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로 이어지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것이 뭐냐? 누구냐? 헬라인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종교예요.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막 겁을 주고. 여러분 그런다고 죄의 문제가 의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은요 문명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에 영향받은 로마인들, 그리스 로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레코 로마 이렇게 지금도 문화를 만든 사회, 질서, 윤리, 법 그런 걸 계속 만들어내지만 그렇고 로만 서구 문명이 여러분 우리 죄 문제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느냐? 아니요. 더 많은 죄를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오직 해결할 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죄의 굴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 이래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죄가 사라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관 수만 늘어난 거예요. 여전히 죄는 존재합니다. 왜? 죄의 권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그 죄가 내 안에 있어서 내 목덜미를 잡고 그 죄가 나를 좌지우지하고 죄의 길을 걷게 하고 죄악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지 10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그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대요. 다 죄인이래요. 없다 없다 없다. 자기 부정이잖아요. 7번. 7번은 완전 숫자인데요. 10절에서도 없다. 12절도 보니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는 뭐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마지막 18절 가서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죄를 이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 가운데 묶여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무능함.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 굴레 가운데 다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 인간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체가 그냥 부패했다. 썩은 무덤, 열린 무덤과 같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그 부모님 묘를 이장할 일이 있어서 이장하러 지방에 내려갔더니 묻을 때는 잘 묻어주겠습니다 그랬는데 2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보니까요, 자기 부모님 시신이 물에 담가져 갖고요, 썩지 않은 채로 있는데 아주 그냥 못 볼 것을 봤다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열린 무덤,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우리의 속사람이 그냥 원래 그렇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야.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뭐예요? 다 악한 것이다. 거짓된 것밖에 없다. 다 부패다. 열린 무덤과 같다. 고로 우리는 정말로 죄의 굴레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 다 죄예요. 입에서 악한 말을 뿜어낸다. 발로 밟는 거, 행동하는 것, 행동이 다 죄악된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죄악된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번 꼭 죽잖아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요, 여러분들 꼭 죽습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굴레 가운데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갔는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받게 될 것인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문제는요, 세상 종교는 그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 죄를 자꾸 회피해요. 그냥 죄를 무시합니다. 세상 철학도요, 그 죄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게 만들까.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본능적으로 죄인이다, 판단하는 죄인이다,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가졌다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죄인이 안 될 수 있느냐, 안 믿는다고, 아니 그래도 죄인이다, 꼼짝달싹 못하게 여러분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 몸에 쌓이는 중금속처럼 계속 쌓이고 쌓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 탁 부러지게 돼. 하나님의 심판이 납니다. 쌓이고 쌓인,
감춰졌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지 못하고 들춰내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기독교는요, 죄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 문제 해결책이 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다.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행동으로 짓는 크고 작은 죄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흰눈보다 양털보다 다 희게 만들어 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로마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장, 2장, 3장 계속. 이건 뭐 그냥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살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몸에 병든 사람, 환자가 치료받으려면 아, 나 몸에 이상이 있구나.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야 인정을 해야 병원에 가든지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든지 필요하면 수술받고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해결책이 나에게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해결책을 내가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이것저것 해갖고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죄 문제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무슨 공로로 죄 문제가 해결받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데 엘리사가 나보질 않아요. 장관인데 부활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인사하게 하고요.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세요.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웃나라 큰 나라 장관인데 아니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뭐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는 줄 아느냐. 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돌아가자. 부하들이 아 장관님 왜 그러십니까? 여기 지금 왜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를 아셔야죠. 성경에 안 나오지만 당신 죽을 사람이지 않냐. 장군님 지금 나병 걸려서 불치병 걸려서 지금 살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요단강 들어가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깨달은 나는 죽을 사람이지 않나. 병 들어서 지금 살 수 없어서 오지 않았느냐. 그렇지. 그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목욕하고 나왔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이 자기 병을 고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나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아멘.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우리 배우자, 자녀의 건강에, 우리 재정의 문제, 십자가에서 이미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가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식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아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죠. 가정일, 직장일, 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사업도 열심히 학생들 공부하고 해야죠. 마지막 때라고 이단들처럼 속아갖고 집 팔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도 안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출하고,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이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가정주부가 열심히 집에서 가정일 하다가 들림을 받았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오늘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분이시죠. 주의 문제, 내가 열심히 다 했지만 이제 이 결과를 매듭짓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물질 가지고 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쏟아 바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나는 청직입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 그리고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 문제, 내 가정에, 내 배우자, 내 자녀,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출할 때 지혜로운 구조원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다린대요. 허접해 살겠나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도와주려고 해도 자꾸 그러다가 까는, 어떤 사람은요 실신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물 밖으로 그 사람을 끄집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데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에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비로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너는 그 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네 문제 해결할 사람은 나야. 인정하고 내 앞에 나올 때 예수의 피로 너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면은요 별 장난을 다 하면서 막 손발이 들어 옷이 더러워지고 하지 않습니까? 오물도 묻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또 야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왜?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뭐 하려고 하다 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우리 눈누뚱이하고 얼마 전에 어디 학습 체험관을 제가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어디 가면은 이렇게 파란 도장 있잖아요. 도장 찍어주고, 둥그란 도장인데 여기 방문 거기 도장 찍어주고, 몇 군데 한참 찝다가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안내 데스크에다가 문의하느라고 한눈을 팔았더니 세상에 제 눈누뚱이 예은 씨가 그 도장을 손에다가 막 찍고 있더니 급기야는 자기 눈에다가 딱 찍어버렸어요. 사진을 찍어요. 다음 사진도 한 장 더 있는데 하나만 보여주시. 코미디언도 저런 코미디언이 없어요. 막 물티슈로 씻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그래야지. 안 그러면요 막 눈에 찍고 옷에다가 찍고 막.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물로 그냥 씻어주고 필요하면 옷 벗기고 목욕시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죄인,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24절, 2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를 값주고 사신 속량의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 앞에서 시키지 않아도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위대하신가, 탁월하신가?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나 대신 처형받고 몸 찢고 피 흘려주셨다. 그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 사건이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선교지, 우리 선교 담당하시는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선교가 새로워집니다. 우리 청년들도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들 선교하러 간다 그래서 제가 박수 쳐줬는데, 얼마든지 한 주, 두 주, 뭐 한 달씩 단기 선교도 가고요. 어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여러분 선교사 파송도 하고요, 물질 후원도 하고요. SOS 치면은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선교지 가서 선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선교지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과연 아멘 할 수 있을까? 월드비전, 제가 광고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이 나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디오피아 아이들인데 못 먹어갖고요, 그야말로 뼈만 남았더라고요. 영양실적으로. 그런데 북한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대기만 달려있어요. 누워서 파리가 붙었는데 음식을 줘도 먹을 힘이 없으니까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눈물 나고 후원해 주세요, 거기까지는 하겠는데 거기 가서 그 아프리카 아이가 되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어려운 일 아닙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희생이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 선언하시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내가 살 수 있는 비결,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0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날마다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입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를 예수님의 증인된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교. 그냥 해외 나가는 분들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게 선교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말씀? 1장 24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 만민 제사장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게 콜링이에요. 부르셨다. 근데 부르시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내셔요. 그게 사명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게 사도예요.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신방하시면서 잃어버린 열정, 상처받은 마음 추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신 전에 계속 외치셨던 말씀. 죽어서만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용서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사람이 되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이 해석이 돼요. 왜 예수님을 보여주셨는지 신약 성경이 해석이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동영상 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션 이것을 감당한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십자가 어린 양이 되사 영원한 속죄의 제물 되사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전가 주신 예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주여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5월 마지막 주일날 창립 38주년 맞이해서 한 영혼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 전도 작정서를 나눠드렸는데 한번 펼쳐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 쓰지 않고요. 딱 3명만 쓰도록 했어요. 3명. 사실은 1명도 적지 않은 수거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희생이 아니면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전해야죠. 전해야 듣고 들어야 알고 믿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 그 희생 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람 되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섬김이 아니면 사람들은요 귀를 안 엽니다. 마음을 안 엽니다. 그래서 한 분만 여러분들이 꼭 여기다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월 28일까지는 1년 내내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꽉 묶고 있는 견고한 진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동네가 그렇고요. 저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는 도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외쳐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2700만 북한 동포들 10년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죄 용서함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